에베소 3장 1절에서 7절을 봉독해 드리겠어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자, 7절에 보면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선물을 따라 사는 자라 이런 말씀과 복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어요. 자,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사람이 약속을 믿게 됨으로 부어지는 선물이 되는 것인데,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고, 갈라디아 3장 16절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 한 번을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선물을 받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물로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선물로 받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알아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분이 실제로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은혜로 누리게 됨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약속을 믿음으로 은혜를 얻게 되면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6절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갈라디아 3장 26절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 3장 26절을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압박에 의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산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항상 빛 가운데 거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빛 가운데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다닌다는 것은 생명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한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이제는 서로 우리가 하나 되어 산다. 그래서 화목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가정에서나 우리가 밖에 나가서나 직장에서나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예수님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7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은혜예요. 예수님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얻어야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죠. 영광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영광으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영광으로 그분을 우리 영접하지 못하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자기 생각으로 하려 하니까 자기 혈기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조금만 누가 이야기하면 그냥 혈기가 쑥 나와요. 성질이 팍 나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자기가 안 죽었기 때문에. 죽었다고 말은 하는데,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나는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을 때 믿음이에요.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그 믿음을 갖지 않으니까 전부 다 형식적으로 유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얻는 게 비밀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실제로 내가 내 안에 영접해서 그분이 영광으로 오셔서 빛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실제로. 할렐루야.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믿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전하면, 유대인들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진리를 전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의를 나타내잖아요. 예수님에게. 아니, 진리로 오신 예수님인데 자기 의를 나타내고 오히려 예수님한테 잘못했다고 그래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그래서 복음을 잘 모르면 오히려 그 사람을 이단 정죄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당이라고 해야지요. 자기들이 사람이 판단하고 이당이 아니라. 이해되십니까? 아니 하나님은 아니라는데 자기들은 이당이라고 그래. 예? 우리가 그래서 우를 범할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만 그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영을 분별하지 못하고 어떻게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분별합니까? 그걸 지식적으로 책 가지고 뭐 몇 마디 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분별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복음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러므로 은혜의 선물을 따라 산다는 것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름 부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간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 자 기름 부음이 모든 걸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실제로 머리가 되고 이제는 예배에서 1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세상의 모든 걸 예수님을 머리라고 통일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 지체 몸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하나 되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형제 자매니까 헐뜯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질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너희들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버리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서 그렇게 살지를 않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가 감사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그 약속을 믿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새 언약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복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망할 일이 있어도 감사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던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란 모든 일을 그냥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일 당해도 힘든 일 당해도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란 그래서 볼 수 있는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볼 수 없는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함으로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도 뒷모습만 봤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거울을 보는 것처럼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것이 감사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알 수 없는 게 새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땅의 축복이 아닌 하늘의 축복으로 우리가 변경시켜 준 거예요. 할렐루야. 땅의 축복이 아니라 자 에베소 1장 3절 봐요. 에베소 1장 3절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어디에 살아요? 하늘의 축복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우리가 은혜의 선물로 받았는데 그 은혜의 선물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늘에 속한 축복을 우리가 받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생명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바로 이것이 이루어져야 은혜의 선물을 따라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져야 은혜의 선물을 따라 사는 자예요. 은혜의 선물을 따라 사는 자가 되고 바로 복음으로 사는 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아직도 복음으로 살지 못하고 율법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란 뭐예요? 자, 율법이란 뭐예요? 판단하고 정죄, 시기, 질투, 분쇄. 이것이 율법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런 것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야고보서 4장 11절 봐요. 야고보서 4장. 그리스도인들이 잘 깨달아야 할 것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산다고 하면서도 이런 걸 다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라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그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할렐루야.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서운 말인데 이게 교회 안에서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또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할렐루야. 판단하는 자체가 무서운 거잖아요. 네? 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다고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되고 가정에서부터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6절 이런 사람은 계속해서 어떤 물을 먹어? 야곱의 우물밖에 못 먹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을 먹으니까 항상 갈급한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 보면 계속해서 갈증만 나는 거예요. 평안이 없다 그 말입니다. 왜? 야곱의 우물을 먹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을 먹어야 사는데, 그래서 우리가 평안이 없다는 것이고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게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 봐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므로 이 물을 마시려면 은혜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은혜의 선물을 받아서 은혜의 선물을 누려야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알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19절 보면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4장 19절 봐요. 요한복음 4장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지금 뭐야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주님을 만나야 안 만났잖아요. 자, 은혜를 받을 때 육신에 속한 자 볼 수 없는 것이고 육신에 속한 자는 세상에 속하여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뭐예요? 예수님을 딱 보고 알잖아요. 당신은 선지자로.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선지자라는 거 똑똑히 알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엄청나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 여인은요. 요한복음 1장 10절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땅에 오니까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왜? 볼 수가 없으니까 영접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도 진정한 주님을 만나려면 자기 안에 오신 영광을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광으로 오신 그 주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만 자기 생각으로 빠져서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저 요한복음 1장 7절 보여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육신을 쫓는 자는 자기밖에 못 알아본 거예요. 자기 앞에 와도 예수님이 자기 앞에 와도 못 알아본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그래서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육신의 생각만 따라서 산다는 거예요. 그거 보시죠. 세상을 바라보고 산다. 세상만 바라보고 산다고 말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서 2장 13절 자 성령이 가르침 받고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기록된 말씀 안에서 가르침 받고 살게 되니까 그때 성령께서 그 말 우리 입으로 말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2절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고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려움을 당하고 갑자기 무슨 말이 툭툭 튀어나올 때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서 말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도 안 했는데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지식의 은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식의 은사가 있으면요 전혀 생각지도 않는 말들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주장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 받고 살아야 되고 고린도서 2장 13절 그런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에 속하여 살아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오히려 그런 것들이 다 어리석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일도 영적으로 분별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약속이 이루어져야만이 곧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되어 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깨달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기에 만족하게 해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일꾼되기에 하나님이 만족한다는 거예요. 율법 조문을 하지 않냐고 영으로 함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살게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들어가서도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 따라서 살게 되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냐고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시험 들지 않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온전하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자르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새 언약 일꾼되어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것을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려주는 것이요.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육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육체에 속하면요 전도도 안 해요. 여러분들이 육체에 속해 있다면 전도도 안 해.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오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절로 입을 열어서 주님이 저에게 옛날에 그래. 내가 부도 나가지고 차 남바가 없이 있으니 남바를 다 떼어버렸어. 부도 나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남바를 다 떠가지 시청에서. 그러니까 그게 부끄럽냐? 저들이 지옥 가는 걸 부끄럽게 생각해라.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도해라 그러는 것이 저한테. 예? 전도 않는 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냐. 예? 저들이 지금 지옥 가는데 전도 않는 게 부끄러운 것이라고 그러셔야 돼. 그 뒤서부터 부끄러운 것이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어떤 게 부끄러운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전도 않는 게 부끄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부끄러워요. 그거 뭐 차단바 떼어간 거에 부끄러운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자, 우리가 중요한 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는 걸 그때그때 알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알죠.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면요. 주님이 그래요. 야, 나를 전해라. 그럴 때 있어요. 그러면 전해요, 그냥. 예. 그분이 말씀하니까. 그것은 그 뒤에 일은 누가 책임져?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은요,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역사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전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마음으로 절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은혜의 선물 따라서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생명을 초월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생명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피값 주고 우리를 다 사버린 거예요. 여러분 것이 아무것도. 그런데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몸을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몸이 약하니까. 몸이 약해요. 하나님이 다 병과하는 거 저주가지고 떠나서 그것을 인정해요? 그걸 인정하면 나는 항상 건강한 거죠.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나는 항상 약하고 그냥 나는 항상 약한 거야. 그걸 인정하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므로 나음을 입었다고 인정을 하는 그 자체를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될 때 실제로 믿음이 되는 것이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내가 실제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던 사람이 믿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봐야지. 그래서 영광을 보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걸 믿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게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고. 고린도서 4장 6절 봐요. 고린도서 4장 6절 보면 그래서 우리 마음에 비춰주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이라. 자, 이제는 뭐예요? 그 빛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8절 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음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시. 생명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생명이 나타나야 돼요. 망한 것처럼 보이는 생명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마음에 빛이 비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무엇이 비쳐요? 빛이 비치는 거예요. 빛이. 그 순간에 빛이 비치니까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4장 29절 그리스도를 증거, 그 순간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빛이 증거되면요, 빛이 있다면 그냥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을 먹다가 그걸 다 던져버려요. 완전히 버립니다. 그 순간에 버려버려요. 그럼 뭘 준 거예요? 예수님 와봐라. 아유 진짜 내가 신랑을 만났는데 우리 신랑이 너무 멋져. 이 자랑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 바로 그 순간에 빛이 들어오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없다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실제가 되는 거지 가상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이 제가 그거 하나님이 말씀해 준 거 옛날에 하나님이 왜 그걸 쓰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썼으면 내가 얘기하면 옛날에 전수사들 훈련 받을 때 아유 이 목사님은 직통계시예요. 매일 그 소리만 해. 주고받으면서 바로바로 얘기해 주니까 내가 참 답답할 때가 많았어요. 뭐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다 그래야 돼요. 자, 우리가 중요한 거는 왜 그렇게 이 세상이 그렇게 됐을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가감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들이 들어야 되고 자기들이 알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못 들으니까.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는 거야. 이게 당연한 건데. 구약에도 자기들이 들으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모세한테 대신 들으라고 했던 거 아니야? 그래서 자기에게 전해달라고. 근데 실제로 이제는 자기들이 다 듣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셨어.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9절 실제로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다 집어던지고 그냥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보고 믿게 되니까 실제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실제라고 실제.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에 있던 모든 것을 그것으로만 똑소리 나게 다 구약에 있던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선지자로 써 있어. 근데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믿음이 엄청나게 좋았던 사람이에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다 통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게 당신이 선지자라는 걸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 세상에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세가 다가왔다고 예루살렘에 삼성전이 지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저에게 뭐냐 기도하는데요. 그저 기도하는데 내년에 3차 대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래요 저한테. 자, 우리가 중요한 건요. 우리가 그러니까 미리미리 기도해서 하나님이 장래일을 알게 해주시고 장래일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 미리 가르쳐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중요한 거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야 되는 거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야, 노아 때도 그랬잖아. 노아 방주를 짓는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런데 이때도 그렇다는 거. 예수님 오실 때도. 모른대.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경고에 나팔을 불어도 사람들이 지금 긴장을 하는데 네가 아무리 기름 준비하라도 감각이 없대.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이 각박하게 돌아간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왜 우리나라 제가 그랬잖아요. 누시퍼가 조종한다고.
사람이 조종하는 게 아니라 루시퍼가 하고 있다고. 루시퍼가. 예? 그래서 악한 영들과 싸움이에요. 지금 적그리스도와. 영국에는 뭐가 통과되려고 그래요? 남을 기도해 주는 것도 못하게 그 법안으로 통과시키려고 그래요. 성경도 못 읽어줘요. 이 세상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아요? 적그리스도가 막 루시퍼가 그렇게 자꾸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영이 열리지 않아서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영이 열려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어떻게 지금 사악하게 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보고 영생을 가져야 되고, 요한복음 6장 40절 보면 내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는 내가 네 일을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세요. 실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 이 영광을 볼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아무리 사악한 자들이 나타나서 이 나라를 공산화시키려고 해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눈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을 천군천사들아 눈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귀를 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아무리 지금 이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망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뭐냐? 너희 나라는 미국을 등지면 안 된다는 거야. 예? 미국을 등지면 되지를 않는데 우리나라는. 중국이 살려줄 것 같으냐? 중국은요 우리나라 이용만 하는 거예요. 공산령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눈이 열리지 않아서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 에베소 6장 가보세요. 혈과 육의 싸움이에요. (12절)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가 누구예요? 마귀가 줘서 통치하는 거예요.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 어둠이 주는 거예요. 루시퍼가 그 권세를 줘가지고 이 세상을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와 싸워야 돼요? 루시퍼와 사단들과 싸워야죠. 이 나라를 누가 망하게 해요? 사단이 망하게 하는 거죠. 예? 내가 그러니까 이 영적 루시퍼와 싸우는 거예요. 루시퍼 솔개들과. 예? 우리가 이걸 정확히 잘 알기를 바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영이 있는 곳이 자유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고,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곳이란 보이지 않는 영들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9절 보세요. 세상에 내려와 있는 것이에요. 사단은 세상 임금이라. 그래서 자기가 세상에 내려오니까 세상 임금이라고 한 거예요. 세상 임금. 요한복음 12장 31절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내라.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루시퍼를 얘기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인간들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인간은 없어요. 영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예수 이름으로만 이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피를 발라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생명으로 태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 태어나서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고 살 때 우리가 이기는 거고, 이것을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게 됨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복음의 비밀이에요. 이게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게 복음의 비밀이라니까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로마서 1장 9절을 보세요. 로마서 1장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할렐루야.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에 살아요? 아들의 복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아들 복음 안에서, 아들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살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나타나게 되므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산 증인이 되는 거예요. 산 증인이야,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도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생명으로 증거하는 걸 여러분들이 실제로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못해, 나는 못해. 그게 아니라 성령이 하신다니까요. 제가 옛날에 너 하나님이 나의 일을 하라 그랬는데 제가 뭘 할 수가 있어요. 나는 못해요. 그랬더니 네가 하냐? 내가 하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니까. 그렇게 믿어져야 안 믿어져? 안 믿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채워지니까 믿어져야 안 믿어져? 믿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너도 내 것이야. 내가 너 피값 주고 샀어. 네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그러니까 나는 내 몸이 아니고 예수님 것이라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담대함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것이 있냐? 네 생명도 내 것인데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저에게. 그래서 우리가 생명으로 증거하는 것이지 다른 게 없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걸 은혜의 선물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생의 삶이 누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주면 그 가르침 받고 사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1절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르침 받고 그 가르침 받은 대로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런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한 주님, 우리가 은혜의 선물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받아서 이제는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이 우리 삶 속에서 증인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날마다 나타나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